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에스겔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영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읽을 수 있고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이 노아의 홍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니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하고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자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만 베푸셨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든 자에게 베풀었는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한 데 썼다라는 것이 이제 3절, 4절부터 아랫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강포하다, 폐악하다,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용사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나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셨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악한 자들이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악을 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을 악한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푸는 이유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아침에 호흡을 주시고 깨워주신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용사다. 원어상으로 따지면 악을 행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냥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조폭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 그래도 운동을 해서 이게 남을 때리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면 남을 섬기고 남을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는데, 악한 사람들은 이 악을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저 사람을 제압해서 나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유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노토리어스, 악을 향한 유명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악을 행하는 것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걸 높이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금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천사의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룹, 반주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룹. 그런데 그 중에서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에는 계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악을 보았더니 그게 너무 보기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죄는 죽어도 썩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암처럼 독버섯처럼 번져납니다. 죄는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수록 더 성화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아담에게 표현되는 말이 뭡니까? 이게 원래 8절에 그러나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었는데, 노아는 그것을 은혜를 받고 의롭다, 그리고 완전하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의 아들들은 악을 행하는 데 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이제 다시 출애굽에서 다시 사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60만이 출애굽합니다. 인원을 전체를 다 그냥 대충 러플리 보면 한 100만 정도 출애굽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건 몇 명입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조차도 못 들어갑니다. 물이 없다고 할 때 지팡이 들어서 쳐버립니다. 분노를 가지고 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분을 내겠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돌팔을 들어 칩니다. 율법을 깨버립니다. 모세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물론 율법의 세대가 끝나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화를 안 냈어도 모세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상징은 모세입니다. 모세로 인해서 율법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가나안에 들어간 거는 저기 백호 혼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새 시대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를 가나안에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와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홍수로 악한 자를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를 죄로부터 단절하기 위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으로 죽은 자들을 루아흐로 하나님의 신으로 생명 있게 하였더니 너희들이 뭐 했더라? 사람의 딸들과 사귀어서 죄를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들 좀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서까지는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을 거십시오. 이게 파노라처럼 이렇게 쫙 연결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못 들으셨으면 웹에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방주 보세요. 방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그는 의로웠고 그는 온전하였고 완전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과 동행했고 맨 마지막에 2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더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만 사랑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죄가 많은 자를 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죄가 크기 때문에 더 사랑합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힘이 많이 듭니까? 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에는 노도 없었고 키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150m입니다. 폭이 25m입니다. 규빗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환산해서 말씀드립니다. 폭이
25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3층으로 됐습니다. 17만 5천 종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나 외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있는 자들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의 선물이니라.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받은 축복을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내 자녀들도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까지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문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은혜는 광야에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고라자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에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쳐다만 보면 사는데도 그것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도 그것조차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은혜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써 번 돈을 10에 이를 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물이 세상을 그래서 인류학자하고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지구 밖에 대기층에 그 수많은 물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홍수 이후에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명을 요새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로 죄로 인한 진노가 시작되어지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방주입니다. 밖에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방주가 평상시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의 선택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진노의 때에는 가장 안전하고 노아의 자손을 지켜내고 보호해주는
가장 축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21장,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십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열리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새로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파멸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관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에게 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날과 하나님께서 주었던 이 루아흐를 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셋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살아가서 생기는 모든 결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를 구원의 반열에 동참시키겠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은혜가 커져서 죄의 영향력이 작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의로운 인생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노아의 믿음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역사를 보게 하시고 새 호흡 속에 새 날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의롭고 순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된 우리의 가정과 복된 우리의 하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